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4일 연중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 집회서의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또 마르코 복음에서 히로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여깁니다. 오늘 제1 독서는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친교 제물에서 굿기름을 따로 떼어 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 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렸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정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헤로데 임금은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테오 복음의 헤로데와 조금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헤로데가 헤로디아의 일로 자신에게 불편한 말들을 늘어놓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반면에 마르코는 헤로데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보호해주며 그의 말을 기꺼이 경청하곤 하였다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헤로데에게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다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며 손님들을 즐겁게 해 주었는데 헤로데는 너무 기뻐 그녀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 바람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헤로데는 괴로웠지만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약속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고 맙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헤로데의 처신임에도 우리 또한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의외로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염려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나 가치를 저버리고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괜찮고 무난해 보이면 정말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런 모습만 쫓다 보면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의 주도권을 남이 아닌 나 자신이 쥘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습니다.